10시 반에 출발했는데 차만 타고 돌다가 완 것입니다. 부산에 있다 갔는데도 부산에 오랜만에 오니까 굉장히 번잡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부산에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5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20분 가는데 화딱지 나더라고요. 근데 느낀 게 우 목사님은 부산에 살아야 되고 저는 전주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주 전에 이제 부탁을 받고 굉장히 좀 마음으로는 좀 힘이 들고 두강을 하고 이렇게 모든 걸 푼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갑자기 좀 한 달 한 번씩 와달라길래 조금 마음은 여유로워졌고 조금 오늘은 좀 편안하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두강을 할 건데, 여러분이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어져야 다음에 제가 올 수 있고, 만약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시면 다음에 제가 와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듣지 말고 전도자가 34년 동안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가 되어지면 새 가족도 사실은 응답받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한 시간표를 회복하는 새로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7년도에 시작되었던 복음운동이 부산 영도에서 시작했는데 이 복음운동을 다시 회복하는 재도전과 재생성과 재창조의 시간표 속에 오늘 부산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중요한 말씀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부산 안디옥 교회가 87년도 시작됐던 복음운동을 다시 회복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 들을 때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최고의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많은 분들이 초창기 복음을 들으면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말에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근데 저는 그 단어가 충격이 안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태어나 보니까 이미 그 오대집 있는 가정이 태어났고 또 그냥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의 가정이 아니고 전도운동 하셨던 할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시달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다 충격받았는데 저는 충격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처음에 듣고 영접할 때 저는 영접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알았는데 왜 내게 복음이 필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릴 때 안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듣고 나서 집에 가서 고민해 봤어요.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런데 이제 복음을 바르게 딱 이해하는 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어떤 마음 주시냐면 이 땅에 만약에 아무도 없고 너 혼자 이 땅에 존재하는데 네가 아담의 후손이라면 정말 너에게도 그리스도로 필요하겠냐라는 질문을 내게 딱 오더라고요. 그때 깨닫고 보니까 내가 태어나서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교회를 다닌 교인이지 한 번도 저한테 누군가가 너는 원죄 가진 죄인이라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처음으로 고민해 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중3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예수 믿기로 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어머니하고 결혼할 때 너무 많아갖고 후보가 집안이 모여서 제비 뽑아서 아버지가 예수 믿기로 해서 결혼했는데 한 번도 교회를 안 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때 소화가 안 되어서 병원 갔더니 위염이랬는데 1년 뒤에 갔더니 위암 3기 말이었어요. 중3 때 돌아가셨는데 한 번도 교회 안 가신 분이 병원에 그 송도에 고시내로원에 입원해 계셨다가 오셨는데 88년도인가 89년도 그 사이에 총 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자 하더라고. 저는 그게 그리스도보다 더 충격적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죽음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복음을 깊이 고민하면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답이 나오더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 이 땅에 너 혼자 있어도 나는 원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대집 믿는 가정을 떠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인격적으로 부산에서 진해로 넘어가면서 버스 안에서 영접했습니다. 영접하고 나니까 두 가지가 바뀌는 게 뭐냐. 그동안에 그렇게 드렸던 예배가 정말 응답이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이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 안 했는데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더라고요. 그걸 누리면서 3, 4년 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저 혼자 남아있고 함께 복음 농했던 분들이 다 떠나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찌 보면 새롭게 시작하는 시한표이기 때문에 오늘 좀 중요한 시한표를 주신 것 같고 여러분이 늘 아는데 잘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1강을 하고 2강은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원리를 좀 말씀드리고 오늘은 2강으로 끝내겠습니다. 칠판 따라 하는데 칠판이 너무 커가지고 메시지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돌아가셔도 제가 부탁합니다. 수요일 날 오전까지 가셔야 된다고. 왜냐 금요일까지 장례를 치르고 토요일 핵심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까지 한 번도 그래 안 가신 분 안 계세요. 다 그래 가셨어요. 왜 그러냐니까 토요일 핵심은 절대로 안 놓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그리고 우리 다락방 안에 모든 훈련이 없어졌지만 핵심하고 화요 집회하고 세 가족은 계속 진행되죠.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요일 날 핵심 메시지를 잘 안 듣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오면 이걸 안 들으면 교회를 못 다녀요. 새 가족도 와서 2년만 딱 되면 전도운동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인데 안 했던 것을 오늘 왜 중요한지를 좀 증거하고 두 번째 메시지에서는 그럼 어떻게 와 있는 성도들과 함께 지역 살릴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좀 그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왜 마가복음 읽었냐면 많은 분들을 좀 만나보니까 이 복음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거의 다. 목사님들을 만나도 그렇고 중자들 만나도 그렇고 성도를 만나도 그렇고 대부분 성도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해결자라고 믿고 있지만 저는 이 마가복음 강의하다 보니까 왜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깨달았을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제자들 한 명도 없었거든요. 다 도망갔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물어본 줄 아십니까? 그때 무리들과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따라다니는 겁니까?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한 번쯤은 나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복음 안에서 쭉 3차원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이제 안 되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복음을 깨달았을 때 제게 필요한 게 있었냐? 없었거든요. 그리고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한 적이 있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안 주셨냐? 미리 주셨거든요. 한 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진짜 나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나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나의 필요가 채워지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건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댔잖아요. 그럼 뭘 다 이룬 겁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딱 오해를 해버리니까 문제 만나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깨달아 버리면 진짜 문제 왔다 해결 안 해도 됩니다. 뭘 찾으면 되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되잖아요. 진짜 문제가 왔다. 진짜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왔다.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 질문 안 하더라고요. 복음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 문제 모으면 뭘 찾냐?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 계획을 찾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 깨달은 사람은 문제를 붙잡고 용을 씁니다. 해결하려고. 그럼 왜 그런 차이가 나냐면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뤘다는 말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뤘다는 말은 여러분이 당해야 될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 그리고 그 원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떠나 사단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배경이 지옥 배경이 있거든요. 그 세 가지 문제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만나서 자녀가 되면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속일 수 있냐? 속일 수 없어요. 이 부분을 대부분 다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응답도 없고 사실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는 이 말이 나와 무슨 관계 있는지. 요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 지난날의 모든 과거 사건 문제는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미션입니다. 저는 좀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에 누가 오시든 간에 좀 예배를 진행하다가 어느 날 좀 만남이 주어지면 항상 질문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목사님이든 중자든 누구든지 우리가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요것부터 체크합니다. 정말 복음을 이해하셨는지. 또 영상을 보니까 지금 깊이 말을 못하는데 유튜브 다 나가니까. 한 분은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따님들이 우리 교회 왔단 말이에요. 오셨는데 하루는 이제 우리가 집사람하고 한 권사님이 사역하셨어요. 어린이 사역을. 근데 그 성도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익산에 그 스님 한 분인데 단골 고객이 10만 명이래요. 그 스님 한 번 만나려면 몇 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표가 와서 이 성도님이 자기 아들의 사주를 넣은 거예요. 한번 물어보려고. 그런데 이제 이 스님이 뭐랬냐면 아들 얘기는 안 하고 이 성도님한테 당신 내년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권사님하고 막 박수를 쳤어. 구원받아가지고 운명 48자 안 나온다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랬냐면 빨리 신방 잡아야 된다. 내가 뭐랬냐? 다 내년에 죽어. 그 스님이 말한 죽는다는 그 말은 구원받아서 사주 운명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진짜 죽는 사주다. 왜? 하나님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가서 그 성도님하고 한 3시간 정도 얘기했습니다. 뭘 얘기했냐면 이 문제 가지고. 이분이 목사님 만나서 복음 듣고 영접했어요. 다락방도 3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몸에 암이 와서 치료를 받고 항암제를 하고 하는데 의사가 뭐라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면역이 안 오니까. 근데 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간단한 시술이고 사실좀 나아야 되는데 왜 면역이 안 오지? 그래서 이제 3시간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밤 10시만 되면
185짜리 이 귀신들이 쭉 30명 들어왔다가 새벽 3시 되면 쫙 나갔다가 보이는 거예요. 와가지고 귀신이 자지 말라면 안 자요. 못 자요. 괴롭히니까. 오늘 앉아서 자야 돼. 그런 분인데 선이 만나니까 죽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 만나갖고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가 왜 내 문제인지를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당신의 가문의 배경, 그 배경 때문에 와 있는 문제를 쭉 설명해줬더니 하나님 만나겠다는. 그리고 얼마 안 지났는데 귀신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제가 왜 이 말하냐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답이 안 나오니까 내 가문의 배경과 가정의 부모의 문제가 다 상처가 되잖아요. 근데 정말로 깨달아 버리면 내 가정과 가문의 문제, 부모의 문제는 상처가 되면 안 되고 미션이 돼야 돼요. 맞죠? 미션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 오냐니까,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옵니다. 정인이기 때문에. 왜 전도가 안 되냐? 내가 끝났다는 이 부분 답이 안 나오니까 내가 상처 속에 있는데요. 상처 속에 있다 보니까 계속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애굽 돌아가자. 왜? 끝났으니까. 끝났더라면 애굽을 나와서 광야 가면 문제 만날 때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계획 찾아야 되는데 틈만 나면 가고 돌아가잖아요. 안 끝난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 많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떠났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무도 안 떠났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 다 훈련 받았냐? 다 새 가족입니다. 저희 교회는 다락방 훈련 거의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흔들리냐? 안 흔들립니다. 왜요? 그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말 끝났는지, 정말 원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이 나와 관계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봐야 돼요. 없다라면 정말 감사하고, 있다면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안 끝났어요. 왜? 처음부터 복음을 나의 피로를 채우고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붙잡았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왜 내게 필요한지를 답을 찾았냐? 거의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30년 지났는데 전도가 되냐? 안 될 겁니다. 왜? 안 끝났으니까. 이 부분이 체크가 안 되면 34년 지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변질됐죠. 변질해 버렸습니다. 처음에 유 목사님이 여신 시대가 뭐냐? 목회자 시대입니다. 91년부터 200교단이 몰려가고 유 목사님이 그들을 깨우려고 시작한 것이 목회자 시대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가다가 2000년 초반에 전도 캠프 시대에 와가지고 중자 시대에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렘넌트 시대에 열고 이제는 2, 3, 7, 5천까지 갔는데 2, 3, 7, 5천 정도 강에 가고 있는 중에 문제 터지니까 다 변질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왜 목사님들부터 이렇게 흔들릴까 고민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가지고 이렇게 요동치고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를 파괴하고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들고 현장 가고 해외도 이렇게 말씀 전해보니까 복음 이해를 목사님들부터 잘못했구나. 대부분이 잘못한 거구나. 그 복음을 잘못 깨달은 목사님이 복음 이해 안 된 중자를 세우다 보니까 중자가 다 흔들렸고, 그러다 보니까 렘넌트와 성도들은 복음이 뭔지 한 번도 못 받고, 그럼 당연히 지금 이 시대에 흔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바울과 70인 제자 말고는 다 흔들렸잖아요. 최근에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나바도 야고보도 베드로도 뒤에 가서는 다 헛소리하잖아요. 왜냐? 복음을 깨달았는데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복음의 필요를 깨닫지 못하고 역사를 못 보니까 다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안에 말씀 정리하다가 그래, 당연한 거네. 흔들린 거 당연한 거다. 목사님들이 다락방을 떠났다. 다락방을 떠난 거 아닙니다. 복음이 안 됐으니까 떠나는 거죠. 왜?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현장 가보면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안 바뀝니다. 약간의 문제 있었다? 관계없습니다. 왜? 우리 말씀 따라왔지 사람 따라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거 없습니다. 변질된 게 아니고 원래부터 없은 겁니다. 원래부터 복음이 안 된 겁니다. 정말로 복음이 이해됐다면 문제와도 관계없어야 돼요. 남은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12제자도 흔들렸는데 바울과 그들이 세운 70인만 멀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제자 되려고 하지 말고 70인 제자 돼야 돼요. 나중에 말씀 정리할 거지만 이 한 사람만 교회에 있다면 교회는 든든히 섭니다. 어찌 보면 제가 이제 전주 간 지 15년 됐는데 아직도 저는 한 번도 임직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가 뭐랬는지 압니까? 전도 운동 안 하면 안세운 됐습니다.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중자를 안 세운 교회는 저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 세울 겁니다. 이 응답 안 받으면. 뭐 안되고 했잖아요. 나쁘단 말이 아니고 저는 마음속에 이렇게 안 되려고 하면 이 답을 가진 자를 세워야 돼요. 나중에 한번 2강 때 말씀할 거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이 70인이라는 말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이 한 사람만 교회에 일어나 버리면 교회는 지역을 장악하게 되습니다. 이 한 사람이 세워지면 한 나라 살립니다. 만약에 91년도 시작된 복음운동이 정말 말씀대로 왔더라면 지금쯤 교회마다 차고 넘쳐야 되거든요. 근데 왜 문제가 왔냐? 복음 이해가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응답 없고 전도가 안 되고 말씀대로 답이 안 되는 분들은 오늘 1강 메시지 이 첫 번째 부분에서 많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도를 만났을 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영접 안 시킵니다. 어떤 사람하고 3시간 동안 얘기합니다. 뭘 깨달았군요? 내 문제가 하나님 따라 원죄 문제라 깨달을 때까지 얘기를 계속해 줍니다. 심지어는 가문의 배경, 부모의 문제, 지금 현실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깨닫지 못하면 복음만 전하고 보냅니다. 왜요? 영접해도 안 되니까. 그러나 진짜 원죄 문제가 내 문제라고 깨달아진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잘못되면 30년 훈련받아도 결론적으로는 복음도 안 됩니다. 우리 그 다락방 안의 성도 중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적 전도운동을 본 사람 몇 프로 되겠습니까? 저는 1% 정도 될까 말까 이런 마음입니다. 왜냐? 저도 34년 동안 왔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응답 준 게 아니고 매주 주시는 말씀 따라 역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토요일 날은 절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금요일 오전까지 가셔야 된다고. 그날까지 마무리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말씀을 누리려고 하니까 키가 뭐냐면 목사님이 91년부터 25년까지 2025년까지 한 번 안 빠지고 하시는 일이 있죠. 그게 뭐냐면 매주마다 뭐 하십니까? 핵심 말씀 주시죠. 여러분이 이 핵심 말씀이 정리된 상태에서 여러분 교회 강단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거 빠진 다음에 강단 말씀 들으면 절대 답 안 나옵니다. 핵심 말씀이 정리된 상태에서 강단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위성 1부, 2부 메시지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 절대로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안 하십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요거 안 듣는 분 계십니까? 핵심과 위성 1부, 2부는 반드시 듣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화요 집회도 중요하고 생활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왜냐? 이 핵심 메시지는 70인을 움직이는 요원을 만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핵심 놓치면 안 돼요. 어떻게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면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필요한 말씀을 잡으려 하지 마세요. 어떻게 훈련하냐면 목사님이 핵심 때 산업부터 흩어진 메시지까지 4강을 주시는데 4강을 주는 게 아니고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자세히 들어보세요. 우리 다락방 멤버들의 영적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너무 많이 적는 거. 우리 성도 보니까 막 이 종이 하나에다가 막 얼마 많이 적었는지 날 물어봤어요. 뭐 기억나냐 물어보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다 적었는데.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유 목사님에게 토요일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는 분명히 저분에게 뭔가 주셨다. 그럼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정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정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붙잡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일날 강단 메시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성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한다면 분명히 이 목사님이 한 주간 고민하다가 뭔가를 잡았잖아요. 그걸 여러분은 붙잡아야 돼요. 그거 못 잡으면 헛방입니다.
그래가지고 위성 1부, 2부 말씀 들어보세요. 참 재밌게도 핵심 메시지를 정리한 사람은 위성 1부, 2부가 뭐가 됩니까? 증거가 됩니다. 목사님이 이 응답을 위성 1부, 2부에서 말씀으로 딱 답을 준다니까요. 요걸 듣지 않으면 여러분의 강단 메시지하고 안 맞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은 뭐라 하냐면 한 번은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유 목사님 메시지 뺏겼습니까? 유 목사님이 목사님 거 뺏겼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내용도 다르고 본문 다르고 제목 다른데.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제가 뺏겼다고. 무슨 말이죠? 흐름을 타기 때문에 강단의 제목과 본문과 내용은 다른데 성도가 들을 때는 같은 흐름이 돼요. 안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유 있게 뭐 해야 되냐? 말씀을 언약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뭐 하면 됩니까? 주일날 밤에 자기 전에 이 메시지들이 이유 있는 언약으로 정리가 되어져야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기도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이 말씀을 삶 속에서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문제 만나거나 사건 만나거나 사람 만나면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뭘 해놨는지 적용해 보고 조금만 기도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는지 6일 동안 답 나옵니다. 고래 가지고 여러분이 집회를 가보세요. 가보면 내 개인부터 한 나라 살리는 흐름이 딱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네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에 걸려 있더라고요. 이 메시지를 막 녹취하고 난리 났어. 영상을 보고. 참 내가 안타까워 죽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 아침에 기도처 메시지 있죠. 그거는 확인만 하면 돼요. 근데 많은 강사님들이 잘못 전달해갖고 이걸 영상을 기록하고 녹취해서 올리려갖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뭐라는지 압니까? 요거는 기도처 메시지를 보고 확인만 하면 돼요. 중요한 메시지 뭡니까? 요겁니다. 이 메시지가 5개월, 6개월 뒤에 정리되어 나오는 게 기도처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여기 묶여 있다 보니까 이걸 놓쳐버립니다. 이 흐름을 타면서 말씀 따라가야 이 응답이 확인되거든요.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생명 걸지 말고 여기 생명 거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도들한테 주일날 요 메시지를 반드시 정리해 줍니다. 예배, 오전 예배 서론에 미리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면 위성 1부, 2부를 또 카페에다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라고. 그래 놓고 나서 월, 화, 수, 목, 금, 토, 마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6개 메시지를 또 풀어줍니다. 그렇게 새 가족도 와도 메시지 흐름을 타냐? 100% 탑니다. 전도 안 어렵죠. 그 문제 만났는데 문제가 보이냐? 안 보입니다. 최근에는 어떤 응답 받냐니까 남전도가 막 살아나더라고요. 왜? 말씀이 응답되는 것들이 누려지니까 한두 명 때문에 다 살아났어요. 혹시 여기 계신 남자분들이 주일 아침에 아내가 먼저 교회 갈 준비합니까? 여러분 먼저 준비합니까? 먼저 하시죠. 저희 교회 성도는 남자들 먼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려고. 아이들이 늦어서 늦게 오지 남편들 항상 일어나서 미리 준비한대요. 왜? 그만큼 말씀 듣고 싶어요. 이 메시지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이 다른 거는 쉬어도 이 핵심은 절대 안 쉬시죠. 제가 오늘 만약 여러분 만났는데 왜 못 만나냐면 24년 9월 20일 날 제가 공무원 선교국 강사를 시작했어요. 원래 강사가 아닌데 장성도 목사가 그리고 원래 공무원 집중훈련 강사인데 갑자기 안 한다 해가지고 제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뭘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왜 공무원 선교국에 집중훈련 강의를 해야 됩니까? 그때 9월 15일 날 그 추석인데 유 목사님이 핵심을 하셨어요. 그 한 주간의 내 강의 제목이 뭐냐? 인생 전환점이었거든요. 그날 때문에 제가 지금 분리다니는 겁니다. 그날 안 했으면 제가 절대 분리 나올 사람이 아닌데 그날 공무원 선교국 때 팀사에게 비밀을 전달했더니 그 메시지를 듣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락 와서 오늘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날 메시지를 안 잡았다면 절대로 시작 안 했을 거거든요. 그
그날 목사님이 추석 때 안 쉬고 저를 위해서 핵심을 하셨어요. 그 주간의 메시지가 인생 전환점입니다. 그날로 제가 바뀐 겁니다. 강사 뛰는 게 아니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날이 아니었다면 제가 여기 절대 안 올 거거든요. 옹호사 안 만났고. 근데 그날 메시지 때문에 만남이 돼갖고 지금 부산까지 끌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훈련도 중요하고 집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집회와 훈련은 이 흐름을 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번 주간의 메시지는 핵심과 위성을 딱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나를 살리라는 겁니다. 가장 키가 뭐냐? 나부터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삽니까? 여러분 현장 삽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누굴 살리냐? 후대 살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먼저 핵심에서 뭘 얘기했냐면 1000명을 얘기하셨죠. 여러분 1000명을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혹시 얘기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듣긴 들으셨죠? 네. 우리 성도도 물어보면 이렇게 들고 있다 물어보면 갑자기 고개 내려가. 왜 기억이 안 날까? 목사님 뭘 했냐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았잖아요. 그 말은 성공하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고 가장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목사님 네 가지 예를 들었죠. 힘들었던 기억, 여러분 삶 속에 있었던 상처, 또는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은 만큼 힘들었던 그 어려움, 또는 여러분 삶 속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 갈등들, 그게 가장 낮은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높은 곳을 바라보란 말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뽑아서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는가를 깨닫는 것이 천명입니다. 천명이 뭐냐면 왜 나를 불렀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무속 배경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어떤 성도님은 집안 6명 자매 중에 4명이 무당입니다. 그런 분도 와 계십니다. 저희 교회는 오신 분들이 하나도 그냥 배경 없습니다. 다 무속 배경입니다. 제가 무당도 아닌데 막 오는 분마다 배경이 그렇습니다. 인자는 오면은 등급 안 따집니다. 너무 높아가고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왜 그런 분들 오시냐? 복음을 깨닫고 바르게 언약 주니까 하나님이 영적 사실을 믿는 사람들만 계속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영적 시달린 사람이 아닌데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영적 눈이 뜨이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당사역을 10년 해보니까 영적 사실을 알겠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의 흐름 따라가니까 이 흐름 따라가는 사람만 보낸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게도.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문의 배경에 어려운 문제들 빨리 답 찾아야 돼요. 왜? 그 배경은 안 떠납니다. 그 유명한 배우 중에 무당된 사람 있죠. 정호건 씨. 아시죠? 그 사극 많이 하신 분. 자녀 4명 중에 2명이 죽었잖아요. 자기 신 안 받으니까. 그래서 무당이 안 되려고 했는데 너무 주변 사람 죽고 나가니까 신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 뭐 했냐? 자녀 남은 2 자녀하고 아내하고 미국 보냈습니다. 왜? 무당 안 만들려고. 그러면 미국 가면 무당이 안 됩니까? 벌써 가 있는데. 그래서 정원 씨 물어봤어요. 왜 무당대 물어보니까 자기 안 받으면 자꾸 옆 사람 죽어 나가니까 불안해서. 그게 답을 아무도 못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복음을 깨달아 버리면 천명 나오죠. 여러분의 가문의 배경에서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나를 불렀냐? 그거 찾는 것이 천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문의 배경이 뭐가 됩니까? 축복이 발판되죠. 빨리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전도학에서는 소명 얘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시대를 놓고 여러분은 뭘로 불렀냐? 7명 렘넌트처럼 렘넌트 불렀습니다. 그런데 7명 렘넌트처럼 불렀는데 목사님 뭐라 했냐면 이 소명은 순간순간 찾아야 되고 과정 속에 찾아야 되고 결론적으로 찾다 보면 편신 답 나온다. 뭘 찾아야 했습니까? 소명은 다른 말로 하면 달란트입니다. 달란트가 뭐냐면 내가 꼭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꼭 해야 될 것.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기서 뭐 해야 되는가 그거 찾는 것이 달란트입니다. 그게 꼭입니다. 꼭. 이거 못 찾으면 열심히 일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집에서 내가 왜 복음을 깨닫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 찾아야 가정 살리겠죠.
여러분 직장에 가서 내가 왜 여기에서 일하고 돈 벌고 있지? 찾아야만 하나님 나라 임해요. 왜 하나님이 부산 안디옥 교회를 여기다 뒀습니까? 저는 여기 별로 좋은 기억이 없거든요. 반여도 공단에 다락방을 들어왔었어요. 공단 자매들 다락방을. 그래서 이제 자매들이 이 말씀 동안에 저녁 밥을 주잖아요. 내가 참 신기한 걸 경험했거든요. 밥은 들어가는데 국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밥은 떠먹었는데 숟가락 딱 국을 떠니까 숟가락이 안 올라와. 여기까지 올라와. 요래 묻고 다시 떨었거든요. 왜 2층이 무당집이에요. 무당집이 빽 구슬하니까 그때에도 초창기 전사 때인데 영적사를 잘 모르니까 밥을 먹는데 갑자기 숟가락이 누가 손을 꾹 누르는 것처럼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밥을 먹고 국 먹을 때는 이제 쪽팔리니까 말을 못하고 내려갔다가 먹고 올라 이랬거든. 안여동 공단 가깝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게 나중 보니까 이 동래구 이쪽 동네가 굉장히 영적 심각하더만요. 뭐 세미산 거기는 귀신을 많이 보고 있고 사람들이 등산 가도 영적 얼마나 많이 눌린 동네예요. 그러면 이 동네에 여기 안디옥 교회가 있다. 왜 있을까요? 찾는 게 소명입니다. 아니 장로님이 찾아보려면 70이 되는 거죠.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명은 뭡니까? 사명은 물론 세계 복음화입니다. 근데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단순한 세계 복음화가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절대 망대랬죠. 이 세 가지를 찾는 사람을 보고 뭐라 했냐? 절대 망대. 이 사람이 내년에 뭘 세워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래고 보면 이제 별 답이 안 나오죠. 위성 일부를 보세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의 사람들을 해놓고 목사님 뭘 했냐면 첫 번째 키를 뭘 했냐? 나와 현장과 후대를 살려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과거를 복음화했거든요.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의 과거가 축복의 발판이 될 만큼 답을 못 내면 1000명 못 찾습니다. 1000명 찾은 사람은 여러분 과거 문제 안 됩니다. 다 발판이지. 만약에 내 가문의 배경이 무당 배경이다. 요거 찾아버렸다. 어마어마한 배경이 되잖아요. 안 그럴까요? 차라리 저처럼 오래 믿는 가정이 태어난 제가 더 힘든 겁니다. 복음 깨닫기가.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너무 역사하시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냐. 전도만 하루 팀만 구성하면 무당을 보내더라고. 죽겠더라고. 향냄새. 미치겠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냄새 2개거든요. 담배 냄새, 향냄새. 저는 어릴 때 담배를 안 폈어요. 중학교 때 한 번 진짜 피워본 적이 없어요. 친구가 불을 피워서 피라고 주더라고 이렇게. 냄새 자체가 싫어요. 꼴도 보고 싫고. 그럼 술을 먹어봤냐? 술도 안 먹어봤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위암 돌아가셨는데 술 때문에. 말 안 먹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영적 사실 모르니까 어디 보내냐? 무당초만 보냈어요. 10년 동안에. 심지어는 이 태중대 하리마을에 가고 이 산 넘어갔더니 해양대학에서 교식당에 밥 먹으면 딱 보이는 굿당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한번 훈련원 때 같이 여자분들 갔다가 여자분들이 그 눈치가 없잖아요. 밤새 무당이 구슬하고 기진충만 해. 딱 우리 가니까 딱 알아보는 빨리 가라는 거예요. 나는 미리 알고 나왔거든요. 가자 하면서. 여자분들 안 나오는 거야. 그 안에 구경한다고. 그래 박수무당 열받았고 제 멱살 잡고 번쩍 들어버리더라고. 죽은 줄 알았어. 내가 그래갖고 가겠구나 이런 말. 그렇게 옆에서 딸이 하나 나가고 아빠 또 사람 죽이냐고. 그거 놔주더라고. 근데 그 하리 굿당을 3개월을 들어가야 돼요. 유 목사님 내린 숙제가 하리마을 복음하는 그 포인트를 찾아오라길래. 내 마음속에는 다음에 가기 싫은데. 근데 다음 주 딱 갔더니 무당이 피해가더라고. 그때 깨달음이 뭔지 압니까? 지가 나를 번쩍 들었지만 깨진 건 제가 깨졌지. 그러니까 무당촌을 다니면서 영적 눈을 떴어요. 정말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정말 사단이 사람 잡고 있구나. 그게 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문의 배경 또 집안의 영적인 문제 전부 다 뭡니까? 축복의 발판이 돼야 돼요. 잡히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의 과거가 복음화되면 내 천명이 나올 건데요. 왜 하나님 불렀는지. 그 다음에 소명을 찾으려고 하니까 뭐가 돼야 됩니까? 오늘과 지금이 복음화되려 했잖아요. 목사님 뭐라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답을 못 내니까
문제 오면 문제 속에 빠져버리고, 갈등 오면 갈등해버리고, 위기 만나면 도망가버리고. 목사님 뭐라 했습니까? 갈등, 문제, 위기 올 때마다 거기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답을 찾고 계획을 찾아서 나의 오직을 찾아봐. 나의 오직을 찾으면 뭐가 보입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 유일성 보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그 현장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이 찾아지는 재창조에 납니다. 그게 오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요걸 누렸기 때문에 노예로 갔을 때는 청소 열심히 하고, 그 보디발 집에 복이 말 만큼, 감옥 갔을 때는 장관을 살렸더니 꼭 할 일을 살렸더니 바로와 연결되죠. 우리가 오늘과 지금을 복음한다는 것은 내 과거가 발판이 되어야 오늘의 삶 속에서 문제 속에 안 빠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절대기를 찾아버리면 살리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복음만 했잖아요. 그러면 사명은 뭡니까? 미래 복음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라 했죠? 여러분의 기도 해야 돼. 300%. 그냥 기도하는 게 답 나올 때까지. 그래야 여러분의 업 300% 됩니다. 그래야 전도 선교 미래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주시는 메시지는 요 답을 안 낸 사람한테는 메시지가 안 맞을 겁니다. 내가 어려 죽겠는데 자꾸 미래 살리라 그래. 천만에요. 지금 준비해서 응답 받으라고 주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왜 많은 분들이 말씀이 어렵다 하냐? 이게 여기서 못 빠져나오니까 이 문제, 사건, 갈등 오면 여기 빠져버립니다. 대부분 다. 아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6개월 동안 기도했댔잖아요. 저는 6년을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울산에서 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한 60명 정도 모였는데 이렇게 이 흐름 따라가게 만들었더니 성도가 3년 만에 200명이 됐어요. 전도도 안 했는데 와 있는 성도를 깨웠더니 교회 갑자기 붕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자 두 분이 캠프가 일어났는데 캠프를 딱 하니까 우리 교회 준비된 시스템을 딱 보고 강사 놀란 거예요. 전국과 세계 캠프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다락방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된 교회를 처음 봤다고. 그럼 제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 흐름 따라가도록 만들었더니 성도들 응답 받아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기뻐해야 되는데 안수집사님 두 분이 뭐라 했냐, 목사님께 뭐라 했냐면, 목사님 이 교회는 여병만 목사님 교회가 됩니다. 불안하니까 중자들이 목사님 일하다가는 교회 뺏깁니다. 그래갖고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호에 있었을 때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성도들이 80명이 나갔어요. 어마어마하게 나간 거죠, 사실은. 나가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누명 씌웠단 말이에요. 저는 인천에 가 있었는데 부목사로. 연 목사가 인천 가갖고 성도를 빼낸다고 교회를 무너뜨린 누명을 씌워갖고 제가 6년 동안 목회를 못했어요. 그럼 6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저는 6년 동안 말씀 잡고 현장 계속 뛰었습니다. 전국을. 그러다가 2011년도 12월 셋째 주일 날 윤 목사님이 아브라함의 불신앙 말하는데 딱 답이 오더라고. 거기서 딱 깨졌어요. 아, 이것 때문에 내가 6년을 돌아온 거구나. 그러고 기도했거든. 하나님 어디든지 보내주면 가겠습니다. 윤 목사님처럼 기도를 잘했어야 되는데 총구속은 안 되고 좀 조건을 달았어야 되는데 너무 기다리다가 답이 떨어지니까 너무 기뻐하고 밤에 고백하기를 어디든지 이랬거든요. 전주를 보낸 거예요. 경상도 사람인데. 전라도 사람들이 경상도 가서 목회하는 분 계셔도 경상도 사람 전라도 하면 안 맞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단은 교회가 너무 많아요. 전국에서 아마 교회가 제일 많은 동네가 전라북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단들의 종파가 다 돌아다니는 본거지가 어디냐? 전주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느낀 게 뭐냐? 내가 목사가 아니고 사찰인데 그런 느낌. 성도들이 목사를 부르는 게 아니고 사례를 주고 직원을 부르는 것처럼 그런 상태니까 어떻게 말씀받겠어요. 근데 제가 마산에 있고 울산에 있을 때는 전도사 때에도 어릴 때 전사 때에도 60대 장로님이 저한테 반말 안 했거든요. 같이 기도하고 현장 뛰었지. 근데 딱 전주 가니까 딱 느낌이 야 이거 과연 복음으로 되겠나? 그런 마음 들 정도로. 그런데 신기한 거는 요 흐름을 계속 탔더니 지금은요 채공자 받습니다. 안 되는 동네가 아니고 되는 동네죠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메시지는 응답 받는 메시지 아닙니다. 준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하면 반드시 한적 한 날에서 응답 받거든요. 요거 끝나고 안 되죠. 위성 이유를 보세요. 1000명을 가지고 과거를 복음 운동하시는 발판 맞는 사람들은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버리스가 부부가 붙잡았던 그 언약의 믿음의 성전을 마음에 그릴 거다 했거든요. 혹시 기억납니까? 위성 2부 첫 번째 대지. 목사님 뭐라 했습니까? 믿음으로 내 마음에 성전을 한번 그림 그려봐 했잖아요. 근데 뭐랬냐면 버리스가 부부가 붙잡고 누렸던 요 응답의 그림을 그려봐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과거에서 어디서 빠져나왔고 축복의 발판이 딱 돼버리면 내가 먼저 사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배가 삽니다. 과거에서 빠져나와서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은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고 예배부터 살아납니다. 예배가 정말 축복이라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 깨달았냐의 기준을 딱 뭘로 볼 수 있냐? 예배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의 그 모습이 이 두 가지 담는 거거든요. 저에게 안주사님 분 계시는데 제가 처음 갔더니 11시 예배인데 11시 반쯤 오시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 개념에는 예배 1시간이래요. 근데 앞에 계신 목사님이 11시에서 12시 반까지 하니까 1시간 지났잖아요. 11시 반에 와서 12시 반에 가세요. 그냥 가방 들고 집에 가셨어요. 그럼 막 주일날 애들하고 놀러도 가고 헌금도 안 하시고 안수사님인데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흐름 흘려줬거든요. 지금은 놀러 안 갑니다. 모든 안의 시스템을 그분이 다 돌립니다. 우리는 교육자 없거든요 아직까지. 근데 그분이 흐름 속에서 교회 안의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어가요. 참 신기하죠. 그럼 제가 그분을 다락방을 했냐? 안 했습니다. 신방을 가냐? 한 번도 안 갑니다. 저는 봄, 가을 신방 안 갑니다. 왜 안 가냐? 예배 승리하면 되는데. 예배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예배가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남이 축복 옵니다.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만남을 준비하시거든요. 반드시. 이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야 여러분의 후대들이 살고 현장의 후대 살립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의 집이 뭐가 되죠? 집이 되죠. 지교회와 미션이 되죠.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응답 받냐? 로마까지 갑니다. 결국은 이 답을 가진 사람이 정말 복음을 깨달아 버리면 내가 먼저 사니까 현장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브리스가 부부가 믿음으로 붙잡은 언약을 가지고 그린 그 그림의 교회를 그려봐라. 이 응답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오늘 내게 주시는 답을 가지고 내 현장에서 이 꼭이라는 답을 갖고 응답받게 되면 어떤 응답 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여러분이 이 답을 누리면서 현장 가서 매일 내 삶 속에서 꼭 해야 할 일을 찾아버리면 셋들과 금토일과 묵상시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삶 속에서 예비된 자가 만남이 되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릴 사람 어디 붙여놨냐? 여러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분하고 차 마셨거든요. 밥도 드셨을 거예요. 근데 밥만 먹고 차만 마시고 왔을 거예요. 왜? 꼭을 놓쳤기 때문에. 하루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월요일 저녁에 모임이 있는데 갑자기 오늘 목사님 모이지 말고 식당 밥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갑자기. 그 주간에 유 목사님 메시지가 뭐냐면 일 인생 캠프였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날 제가 여기 왔거든요. 임직 예배를. 왔다 가니까 12시 됐더라고요. 11시 15분. 그래 가가지고 잠을 자면 됐겠는데 참 미련하게 이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메시지 싹 다 듣고 교회 정리 다 하고 청소 다 해놓고 주일 예배 세팅 다 해놓고 다 마치니까 2시더라고요. 그러고 잤어요. 근데 갑자기 오후 7시에 모임이 있는데 1시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식사를 합시다. 오케이. 그래 놓고 제가 질문해서 하나님 왜 오늘 식사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흐름 속에 있는 5사람이 밥 먹으러 간다면 식당에 하는 계획이 뭡니까? 질문했어요. 그리고 이제 갔더니 집사님이 식사를 준비해놓고 밥을 세팅해놨는데 딱 밥을 먹는 순간에 식당 아줌마가 딱 들어오다가 갑자기 뭐라는지 압니까? 아이고 기대도 응답이 없다고. 첫 마디가. 우리가 목사라면 표도 안 냈는데. 그래서 얘기했어요. 왜 기도 응답 없냐 했더니 천주교 다닌대요.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고 2층에 남편이랑 카페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 복음 전했더니 이분이 예비됐어요. 밥 다 먹고 기도를 했어요. 영적 기도를. 원래 천주교 신자는 영적 사실 안 믿거든요. 하고 그 뭡니까? 마리아를 욕하면 되기 싫어합니다. 근데 내가 원죄 가진 마리아가 틀렸다고 말하니까 왜 틀렸냐 하더라고. 그럼 마리아도 원죄 가진 마리아가 안 되려고 하면 엄마 아빠 없애야지. 그렇게 맞네 이러더라고. 그래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원죄 없다는데 마리아도 원죄 가진 여자다.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다. 얘기해 주겠더니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 잡았어. 어떻게 기도했을까? 영접 기도를요. 참 재밌더라고요. 그 천주교 기도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미사할 때 그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내게 들어오세요 기도하는데 들어오소서 이런 식으로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 그런 기도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는지. 내가 놀란 게 뭔지 압니까? 밥 먹으러 가는데도 왜 하나님 함께하는가 질문했더니 식당 중에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충격받았을까요? 네 분이 충격받았을까요? 네 분은 밥만 먹으러 왔다고 놀란 거예요. 이 집 뭐지 이게 지금? 그러면 다음에 우리 집사님이 저하고 밥 먹으러 가자 뭐 고민하겠죠. 또 식당 어디를 가야 되지? 근데 그 식당에는 우리 집사님이 자주 가신대요. 자주 밥 먹으러 갔는데 한 번도 오늘 여기 내가 왜 왔는가 생각 안 하신 거예요. 근데 그날 저 혼자서 밤새도록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왜라고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응답 줬단 말이에요. 근데 가봤더니 그 식당의 주인이 어떤 분이냐면 전라북도 전주에 정치인 경기인들이 다 와서 밥 먹는데요. 영향이 있는 데죠. 여러분이 조금만 말씀 정리하고 기도해도 이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현장이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조금만 인도받으면 하나님 열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성전이 됩니다. 이 마지막은 뭐죠? 역사적인 성전.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언젠가 떠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부산 안디옥교회 딱 와보면 이게 복음이었구나 보여져야 돼요. 부산 안디옥교회 또 와보니까 이 교회를 보니까 이게 복음운동이었구나라는 발자취를 남겨야 돼요.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다. 300% 지금부터.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옮긴 지 3년 됐는데 이제 다시 기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교회 옮겨야 되니까. 너무 커가지고 너무 하나님 교회 큰 거 줘갖고 빚어봐요. 얼마나 큰 거 주시냐. 모듈에 의자가. 그럼 왜 기도하냐. 건물을 예배드리는 건물을 얻는 게 아니고 이거 할 수 있는 건물 찾으려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왜? 돈은 하나님 주시는 거고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되는 거고. 신기할 정도로. 그러면 오늘 메시지 제가 왜 이걸 했냐면 여러분 분명히 핵심을 들었고 위성 1부 2부 들었어요. 근데 그냥 들으면 그냥 초명소명해서 하면 안 한다는 요 알잖아요 단어. 이 메시지 알 겁니다. 요 말도 알아들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이번 주간 유 목사님이 핵심과 위성 1부 2부 말씀 받고 요래 정리하셨냐면 이 말을 하려고요. 내가 이 응답을 받아야 20년도에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도운동을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재도전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응답을 받아야 현장에 예비된 일꾼을 찾아서 재생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응답이 누려져야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한 지역 한 나라 살리는 재창조를 합니다. 저는 매주마다 메시지를 듣고 종이에 적는 게 아니고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뭔 말을 하시는지를. 요래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시 메시지를 아침 묵상이라 녹음해갖고 보내줍니다. 참 신기하게도 오늘도 오는 중에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한 권사님이 서울에 계시다가 제주도로 이사 가셨어요. 남편을 만나갖고. 불신자 남편 만나서 제주도에 집을 지었어요. 아침에 뭐라 연락 왔냐면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우리 남편 불신자인데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제주도 와서 좀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 연락 오셨어요. 내가 야, 또 제주도까지 가야 됩니다. 제가 왜 얘기하냐면 제가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33년 동안 뭐 하고 있냐면 부교육자 때는 유 목사님 메시지와 담임 목사님 메시지를 정리해 줬습니다. 성도들한테. 지금 제가 담임 목사지만 저는 강단에서 제 메시지 하는 게 아니고 요 메시지 속에서 강단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와 전체 메시지가 같이 가기 때문에 안 흔들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해되니까 흔들림 없이 시간표를 따라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급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하고는 현장을 들어가고 없는 사람은 기다려주고. 왜? 반드시 따라올 거니까. 같은 날 메시지 든다고 다 올라오지 않거든요. 여러분 교회 10명 예배 드리면 오늘 한 사람이 탁 튀어나옵니다. 도저히 좀 올라온다니까요. 그 사람 현장 가면 됩니다. 내일은 이 사람이 내려가고 요 톡 튀어 올라옵니다. 같이 현장 가면 됩니다. 오늘 말씀 듣고 10명이 다 사면 좋겠지만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메시지가 한 사람 때문에 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 한 사람이 받는 응답이 누구 응답입니까? 우리 응답입니다. 왜 오늘 하나님이 아침에 제주도 일로 갔냐? 여러분한테 정인으로 설하고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언제 갈지 모른다고. 왜? 하나님이 답을 주셔야 가니까. 제주도 놀러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일간 메시지를 왜 했냐?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요 두 가지는 항상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요 삶이 돼야 됩니다. 요렇게 갔다가 다시 여기로 와야 됩니다. 토요일로. 요래 왔다가 또 이리 와야 됩니다. 그게 한 주간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의 핵심과 위성 1부 2부 메시지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무언가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게 보일 겁니다. 요게 메시지가 정리가 된 사람은 한 지역 살릴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이렇게 훈련받았습니다. 누구한테 훈련받았냐? 사람한테 받은 게 아닙니다. 처음에 복음 깨닫고 나니까 많은 분들을 따라다녀 보니까 말씀 성취된다 하더라고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전도 된다 하더라고요. 저는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왜 안 됩니까? 질문하고 공적 예배 때 기도하고 말씀 들었더니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도를 받아왔는데 이렇게 딱 응답받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응답받으면 좋겠습니다. 다락방은 전도운동 아닙니다. 영적 원리를 깨달으면 영적으로 응답이 옵니다.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겁니다. 잘 아시고 한 주간도 또 남은 생에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10분 쉬었다가 이강 메시지 하겠습니다.